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교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전쟁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가족은 매일 먹느라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언제나 불러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탈 안 나시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예, 새해 첫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휴에 아주 긴 연휴 동안 좋은 곳에 갔다 오신 분도 계셨나요? 예.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수요일 2월 18일 수요일은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고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이 구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옥에 있는 영들이란 바로 지옥에 있는 영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물의 심판을 받았던,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들이 여럿 탄생을 합니다. 셋과 에노스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번성하는 시기에 딸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가 하면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에게 반해서 그 딸들과 부부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부관계에 의해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요. 그 이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던,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살아가던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시지요. 근데 이 중에 노아라는 사람, 단 한 명의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물심판, 홍수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큰 배죠.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은 꽤나 길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0-50년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은 120년 가까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와 함께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함께 짓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정말 웃긴 사람이다. 저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세상의 절대 기준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들과 함께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었죠? 단 8명만. 8명만 탑승을 해서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심판, 물 심판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었다. 물로 인해서 그 이전 것을 새롭게 바꾸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심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물 심판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의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장 11절에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남. 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죽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죽음과 삶의 공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뭘 하셨죠? 사막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그게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그 직전에 또 하신 일이 있으신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간 광야로 가셔서 사막으로 가셔서 주님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가 무엇이냐 하면 물속에 자신의 온몸을 푹 담구었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를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고요. 지금도 침례교단 뭐죠? 기독교 대한 침례교회인가요? 예, 그 침례교단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그냥 물을 이렇게 딱딱 뿌리는 것으로 끝내지만 침례를 통해서 세례 의식을 합니다. 그 교회들에 가보면 그 교회 안에 침례 욕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교회들은 진짜로 강가로 가서 침례를 받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세 가지의 본문 뭐죠?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본문에는 동일하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물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물에 관한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 세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물에 대한 이야기의 공통점을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창세기 물 심판의 이전과 이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물 심판 이전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물 심판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자,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물이 구원의 표가 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이지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기 안 나와 있군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십니다. 물 이전에는 죄였고 물 이후 세례 이후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기 전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이죠. 이는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죄 없는 하나님으로의 변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체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의 변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죄와 의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들을 일구어 내십니다. 새 생명이죠. 죄인된 육신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을 시인함으로써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번에 일어나는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의 시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오늘날에는 노아와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누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합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노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지금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언약,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지개는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현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귀걸이이자 목걸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빨간 붉은 등, 수많은 붉은 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임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단 하나의 통로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물세례였습니까? 홍해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홍해가 양쪽으로 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세례를 받았지요. 가로막혀 있던 그 구원의 길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던 그 구원의 길이 홍해의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을 접하기 전과 접한 후, 이후의 모습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받은 세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를 받을 당시 나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냥 급한 마음에 목사님께서 세례 교육 시켜주시고 그냥 급하게 대충 세례를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이전의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정말로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세례의 그런 순간이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통로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받았던 그러한 세례였던가? 사실 저는 진중 세례라고 하지요.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대배 집 앞고 받은 세례가 아니고 훈련소에서 받은 세례였거든요. 훈련소에서 세례 받는 모습은 정말로 장관입니다. 그때가 노산훈련소 그 안에 그 예배당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한 6천 명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6천 명까지, 하여간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거기서 한 몇백 명이 그냥 줄을 쫙 지어서 세례 받을 사람 줄 지어서 해가지고 줄 지어서 쭉 나가면 그냥 목사님이 한 번씩 툭툭툭 뿌리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나갔던 것은, 그 전에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군대 가서 교회 나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음료수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담배 한 번 좀 필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불교를 가고 천주교를 가고 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교회를 가서 퇴소하기 그 전주에 정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정말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 받으면 뭐 새로운 거 뭐 선물 준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그 세례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요,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늦게 이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 그 세례받은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십수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제가 감히, 어떻게 저랑 같이 세례받던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듯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셨듯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방인 처음으로 성령이 그 모든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세례라는 그 정말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까지는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혹여나 지금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후에 받게 될 세례를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냥 받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노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저 멀리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간에, 노아를 욕하던 그 시간에 그들이 돌이켰다면,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라고 노아를 도와서 함께 방주를 지었다면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의 땅에 도착했을지도 모를 그들이, 그리고 함께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님의 언약을 함께 보았을지도 몰랐을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방주로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짓던 그 기간 동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의 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멀고 험하고 너무나도 험난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팽개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여 내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길은요, 우리가 걸어갈 때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저 길은 여호와의 길,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치면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 길 끝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목표점에 다다를 수가 없지요. 그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이에게 증언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 이전과 이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 무슨 주간이라고요? 바로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하여 봅니다. 특히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새벽 묵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함께 새벽 묵상을 함께 하시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